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에 목말라 하셨습니까? 무슨 일에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어떤 목마름을 갖고 사느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중에 하나가 목마름의 힘입니다. 어떤 큰 일을 이룬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분이 어떤 일에 깊이 목말라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성취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됩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까? 어떤 사람의 신앙이 날로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그랬습니다.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이들은 천신만고 끝에 그토록 소원했던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하는 그런 큰 일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폐허화 되어버렸던 그런 방치된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에 앞장에 여러분들이 쭉 보면 얼마나 많은 방해와 음모와 협박이 있었는가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볼 수 있죠. 성벽을 그들이 건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그들이 몸소 느끼고 그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그들이 열심히 수고했어요. 백성의 절반은 한 손에 창을 들고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생을 해서 다시 재건된 성벽 앞에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이라도 흘리며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쌓았다 할지라도 성벽이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거할 집도 그들이 다 장만을 했고 이렇게 어려운 성벽도 쌓았어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그들 마음 가운데에 허전함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런 일들을 어려운 가운데 수행하면서 그들이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임을 그들이 철저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영적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그들 속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에스라를 모시고 영적 대각성 부흥성회를 수문 앞 광장에서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부흥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모두 함께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하는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제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한 사람처럼 그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모이는 것은 쉽지 않죠. 당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적어도 3만에서 5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누가 모이라고 소집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리더가 르헤미야나 혹은 에스라가 모이라고 백성들을 그렇게 독려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1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뭐 했습니까? 청했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먼저 요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모였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책을 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그것도 새벽부터 오전까지 대략 6시간을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앉아서 혹은 누워서 들어도 힘든 시간 아닙니까?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다고 그랬어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삼중적 응답입니다. 자, 손을 들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 자신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외적으로 시인하는 표현이죠. 손을 항복한다는 거 아니에요? 손을 들었다. 손을 들었다. 그리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는 에스라의 말에 백성들이 온전히 동감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우리도 여러분 기도가 끝날 때 아멘 하지 않습니까? 또 말씀이 은혜가 되면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감한다고 하는 뜻이죠. 아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집회시 회중들의 응답으로 다윗 시대 때 사용되었던 거예요. 역대상 16장 36절에 보면 앞에 감사의 찬양이 쭉 나오면서 마지막 36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의 또 외적인 표현이죠. 느헤미야 8장 18절에 보면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지루해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들으면 힘들어요. 제가 태국에 처음 갔을 때 예배를 매주마다 드려야 되고 수요일 똑같이 드리는데 찬송을 부를 때는 우리 거 찾아가지고 그냥 우리말로 같이 했어요. 그런데 뭐 기도할 때는 이때 전혀 태국어를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갔기 때문에 또 공부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저도 모르게 졸고 앉았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잘 안 졸거든요. 그런데 졸고 앉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는 사람을 이해를 해요. 안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말로 설교를 하지만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면 졸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말씀을 알아듣는 모두 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간절한 목마름이 없이는 어떻습니까? 지루해요. 예배가 지루하고 기도가 지루해요. 연애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감동하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만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얼마나 빨리 휙 지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간 때우려고 연애하는 분 봤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부부가 서로 마주보는 시간이 하루에 단 5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쩌다 마음먹고 좀 빤히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 내 얼굴에 뭐 묻었어? 뭐 할 말 있어? 괜히 시비만 건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면은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가 된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말씀에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을 찾아보시죠. 시편 42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그 심정으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렇게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또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먹으려고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이 새들이 새끼 먹이를 이렇게 먹어다 날리는 거 여러분 보시죠? 전 어릴 때 처마 밑에 제비집에서 그 새끼들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고 있어요. 눈도 못 떠요. 그런데 어미가 이렇게 먹을 것을 물고 오면 어떻게 느끼는지 그냥 입을 쫙쫙 벌리면서 막 울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많이 확 벌린 새끼에게 먼저 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먹여주는 모습을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진정한 부흥은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은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둘째로, 영적 부흥의 원리는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사모한다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사실 의미가 줄어들어요. 본문에는 깨달음의 중요성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무려 6번이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한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understand, 이해하다,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요,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그랬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게 이해할 만한
그런 단어로 표현이 됐습니다. 3절에도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계속해서 본문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8절을 다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할 뿐만이 아니라 그 뜻을 어떻게 했어요? 해석해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해석이 사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해석해서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깨달은 만큼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소화시킨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밥을 많이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랑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화를 잘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소화된 것만큼 내 몸에 영양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피와 살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도 소화된 말씀, 깨닫게 된 말씀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이 성육신화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럴 때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분량을 선택해서 천천히 매일 읽고 또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뜻을 내가 삶 속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항상 주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아주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내 심령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부흥의 원리 세 번째는 말씀에 반응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읽고 깨달은 말씀이 성육화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서적 반응입니다. 또 하나는 의지적 반응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정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무엇보다도 눈물과 기쁨으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했어요. 자, 본문 9절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시죠.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울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때 왜 울었을까요? 물론 성령의 감동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들이 울었을까요?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계속되는 말씀을 읽게 되면은 그들은 거의 틀림없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듣는 가운데에서 그들의 죄가 책망되어지고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폭로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족한 내 모습, 하나님의 기대치에 만족스럽게 살지 못했던 내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붙들고 아마도 그들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눈물인지 모릅니다. 언제 이런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저는 이 교회 와서 회개를 알고 정말 통곡하면서 운 적이 많아요. 정말 창피할 정도로, 성도들 보기에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뭐 통곡이 나오죠. 말씀을 읽을 때도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들은 눈물만 반응한 것이 또 아니에요. 이상하게 눈물을 흘리면은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쁨이 있어요. 내 속에서부터 뭔가 모르게 확 이렇게 올라오는 그 감격이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여기 크게 즐거워했다. 구역 성경에는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반응은 두 가지예요. 눈물과 기쁨이에요. 또한 이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그들은 기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뻐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절에 보면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쉼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기쁨이 와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 그것이 너희의 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눈물과 기쁨으로 말씀 앞에 반응해 보셨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눈물샘이 말라버리시지는 않았는지요? 눈물의 샘이 말라버린 그 심령은 고독할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야 되는지 모르지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답답할 때, 마음이 컬컬할 때, 기도가 안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성령님께서 내 눈물의 샘을 건드려 주시고 내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울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감격해서 말씀을 붙들고 흥분하면서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정서적인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정서적인 부흥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지적인 반응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의지적인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가 뭐냐면 나눔의 삶입니다. 자, 이 축복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보여주었던 반응은 그들의 이웃들과 함께 그들의 놀라운 기쁨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다시 보시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누어 주고. 10절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너희가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있기에는 스스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주변 사람들과 자기들이 가진 좋은 것을 나누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어떤 광경이 생각나십니까? 사도행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도들이 서로 내 것 네 것 하지 않고 서로가 나누었다고 하는.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과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거룩한 나눔의 역사,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자기 삶 속에 실천하기를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들은 순종으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팔절 절기를 지킨 후 그 이튿날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다시 또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다가 그들이 여태까지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을 때에 초막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천막을 치고 험악한 생활을 했어요. 그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뭐부터 했습니까? 전쟁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초막절을 제대로 지킬 그런 형편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풀과 잡목들을 가지고 가서 그저 햇볕과 이슬을 약간 가릴 수 있는 임시 거처를 짓고 거기서 한 주간을 살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렇게 출애굽 당시 광야 40년 동안 고생했던 선조들의 생활을 직접 몸으로 체험해 봄으로써 이제는 편안한 주택에 안주하게 되었음을 더욱 감사하고자 한 것이죠. 그들이 그런 초막절의 규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은 7월 2일이었으므로 초막절이 시작되는 7월 15일까지는 2주일이 채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간단해서 초막절이지 그것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우선 그런 초막
에서 8일 동안 살아야 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불편한 거죠. 잠자리가 바뀌면 얼마나 불편한 거 여러분이 아시죠? 그것도 8일간이나 우리가 야영을 나가도 집보다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처럼 여러 가지 문화적인 야영 장비도 없던 시절에 그저 나뭇가지 엮어서 만든 햇빛 가리개와 같은 것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주일 이상 지낸다고 하는 것은 몹시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라고 하는 이 중노동을 이제 막 끝내고 겨우 한숨 돌리려는 그런 찰나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그랬어요. 그들이 나가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초막을 짓되 그랬죠. 나가서 그들이 초막을 짓고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뭐라 그랬어요?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백성이 이래저래 겹친 일들과 행사들 때문에 다 지쳐 나가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그들 모두 크게 또 뭐 했어요? 기뻐했다. 그 즐거움의 강도가 어느 정도 컸느냐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같이 행함이 없었을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호수아 시절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이 초막절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 절기를 이처럼 크게 기뻐하면서 지킨 예가 없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힘든 중에서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초막절을 지켰더니 오히려 전례 없는 엄청난 기쁨이 그들 가운데에 충만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부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말씀의 자리에 바짝 다가앉아서 내 영혼의 거울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는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니 양식이 없어 주립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전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유튜브만 틀으면 유명한 목사님들 정말 온 교회 거의 다 유튜브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물을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흙탕물이라 못 먹어요. 그럴 때 뭐가 생각납니까? 생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생수. 그 말씀의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돼요. 그 말씀의 생수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인생의 부흥, 교회의 부흥, 민족의 부흥이 무엇입니까? 숫자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없다는 고백과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민족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부흥의 불을 지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가장 중요한 에스라의 비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의 비전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에스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비전을 바라보며 조국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자, 성경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기세요.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성경은 그 당시 조국에 돌아온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결심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어요. 에스라가 결심한 것이 뭡니까?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연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먼저 내 삶에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실천하고 증명된 이 말씀을 내가 이제는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으면 내가 복을 받는 것처럼 내 인생이 변한 것처럼 나의 백성들도 변할 수 있다. 이 결심을 가지고 돌아왔고 드디어 에스라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현장 앞에 그가 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한 이 부흥이 마침내 민족의 부흥이 되었던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이런 부흥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경청하기를 시작한다면 이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씩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내 개인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가정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부흥을 사모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